굉장히 연습 많이 했어요. 네. 하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남아가지고 하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대만에 가서 이런 퍼포먼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함께 할 텐데, 이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을 합니다. 대만 사람들이 태권무 너무 좋아하고요, 부채춤 좋아하고 또 K-팝 이런 거 좋아한대요. 이런 걸 잘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몸짓 이렇게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웬 예배 시간에 이런 K-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혹여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21명이 대원이 됐는데 21명이 함께 가서 한 마음으로 잘 적응하고 또 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날씨가 너무 덥다 하고 그럽니다. 여기도 지금 막 더워서 벌써 그러는데 대만 까오슝 지역에 40도 이상 된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루에 뭐 2번, 3번 이상씩 이렇게 춤을 추고 또 한복을 갖춰 입고 막 해야 되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거부하지 않고 받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3쪽쯤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7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고3 수험생 한 번씩 다 겪어보셨죠? 네. 수험생 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그럼 뭔가 삶이 달라질 것 같고 뭔가 변하게 될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이 잘 되면 참 좋은데 중간에 한 번씩 딱 걸림돌처럼 멈춰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동일한 시기를 겪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고3 수능 앞두고 시험이 너무 중요하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막 그러다 보면 성장하던 신앙이 잠시 이렇게 멈춰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시험만 잘 보고 합격하고 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도 드려야지.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취준생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취업만 하고 나면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것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자세들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야지 생각하지만 실제 취업하고 나도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락함, 안주, 이런 문제가 그 안에 삽입되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정치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안락함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밑에서 이들이 있고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인지 실제인지 베드로가 모습을 봐요.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환하게 빛이 나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안주하고 안락해버리는 것들이 때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76년생이거든요. 제가 태어나면서 그리 잘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저희 가정도요, 그렇게 넉넉한 경제적인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은 지금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이 찾아오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데 힘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는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경제적인 부 혹은 안락함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특별히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금요 심야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에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특별히 제가 에녹의 삶을 나누면서 에녹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뭐 특별하게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뭐 음악도요 뭐 이런 딴딴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고 동행하며 그분과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삶이었다면 오늘날에는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안락함, 안정된 삶, 이것들이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라는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보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룻과 이 나오미의 그런 대화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룻이 일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향해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음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 정도 이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한 에바쯤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운 것을 이렇게 탁탁탁 떠니 탈곡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주 작은 분량이면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에바 정도면 우리가 지금 현대 쓰는 그런 기준에 의하면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2리터. 감이 안 오죠? 그냥 많다 이렇게 하시면 많다. 한 사람이 주울 수 있는 아마 최고치의 양쯤 될 거예요. 22리터, 이만큼은 될 것 같아요. 키로수로 하면 약 15kg에서 20kg 정도 되는, 쌀 20kg 한 가마니 들면 굉장히 무거워요. 저도 아닌데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꽤 무거워요. 여러분 아마 그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을 짊어지고 왔는지 들고 왔는지 어땠죠? 이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차려줬던 그 만찬에서 먹고 남았던 음식까지도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마 시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오미가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네가 아침에 혼자 나가서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가더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막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즘 표현을 하면 웬일이니 이게 뭐니 막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허락했니? 그 사람 정말 복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룻이 어머니 누구입니다 라기도 전에 이미 먼저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온 엄청난 양을 바라보면서 야,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요 더 흥분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보아스의 삶을 잘 묵상하다가 계속해서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을 이 나오미가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로 팔려갔다면 그 사람이 노예의 값을 지불해주고 자유를 얻게 해줄 사람, 혹은 땅을 저당 잡혔다면 물질을 내주고 그 땅을 회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번뜩 든 거예요. 아,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흥분이요, 아마 그 룻에게도 막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룻이 말을 이어갑니다.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어머니 뿐만 아니라요, 추수가 맞춰지는 그때까지, 여러분 지금이 언제죠?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되는 때였어요. 네, 추수가 맞춰지려면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까지는 지날 겁니다. 추수가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어머니 이 밭에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소년들, 그 보아스가 함께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룻기의 저자는 여전히 이 룻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룻의 수식어예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나오미가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21절에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소년이 나오죠. 근데 시어머니가요 말을 바꿉니다.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말을 바꿨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소년이었는데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마 나오미의 계산, 중요한 생각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을 잃었지만 젊은 처자가 소년들과 함께 있다면, 남정네들과 함께 있다면 좋은 소문이 안 날 수도 있겠죠. 늘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근데 이 시어머니는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면 지금 룻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소년들이 아니라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네가 소녀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소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있습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압 여인 이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사실 여전히 형편이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아침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그 직전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일 겁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양식이 어마어마한 양식이, 상상도 하지 못한 양식이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우와 대단하다, 어쩐 일이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밭에서 끝까지 이 안에 있으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추수가 맞춰지기까지 여기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우리도 살만하게 됐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나오미가 뒤에서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 하는 말이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려주신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누리게 하셨는데 자연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만큼 와서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주시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인 것처럼, 자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처해 주신 이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잘 볼 수 있어요. 해마다 수능, 입시, 아니면 시험 이런 때가 되면, 특별히 수능 때가 되면요, 교회 안에 많은 학부모들이 기도하러 와요. 우리 자녀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교회 가보면 수능자들 명단을 쫙 플랜카드에 쫙 적어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 철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요, 수능 당일날 있잖아요. 보통 11월 둘째 주 목요일날 수능 보는데 그때 되면 수능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요. 자, 8시 반인가요? 9시인가요? 자, 국어 언어 영역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어 영역 끝날 때까지 언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이 되죠. 쉬는 시간에 쉬어요, 잠깐. 그 다음 수리 영역인가요? 해요. 또 외국어 영역 마치는 시간까지 해요. 제가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생겨나더라고요. 기도가 맞춰지는 시간이 틀려져요. 왜냐면 어떤 가정은, 어떤 친구들은 제2 외국어 영역 해서 시험이 늦게 1시간이 더 있어. 그럼 그 부모님들은 1시간 더 하고요, 미리 마치는 부모님들은 먼저 갈게 이렇게 하고 가세요. 얼마나 부모들이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능 끝나면, 자녀들 합격 발표가 나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자식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결과야, 마치 그렇게 치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밭을 갈고 가축을 기르고 막 이러면서 점점 부유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실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절함이 생기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찾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삶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바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더 큰 꿈을 꾸어야 돼요. 더 큰 꿈을. 그 꿈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는 거 저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대학 들어갔으니까 이걸로 된 거 아니야? 내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사실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오늘 말씀 17절로부터 23절까지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17절, 18절 그리고 23절 하면서 계속 대칭되며 대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근데 그 중심, 가장 핵심되는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나오미가 꿈꾸는 거예요. 아,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기업 물을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기업을 물으셨어요. 나는 죽고 완전히 망해져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대신 살려줄게, 내가 네 죄를 대신 짓게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 기업을 물어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소망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한 단계 더 멀리 바라보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한 명씩 나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출석 잘하던 청년이 한 명 또 줄었네. 아유, 한 명 오기도 힘든데 나가는 거 어찌 이렇게 쉽게 가는지. 군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씩.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 청년의 때 더 많은 것 보고 경험하고.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외국 가서 한 1년 살다 와야지, 2년 살다 와야지,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나가면 100% 망해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다음 단계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내가 그분과 함께 어떠한 미래를 꿈꿀 것인가,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죠. 내가 그분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연단되어지고 어떻게 성장해서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시간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큰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삶이 너무 바쁘고 혹은 너무 좋고 그냥 이 정도 살면 되지, 안주하는 거예요. 적당히 직업 찾아서 그냥 적당히 월급 받고 적당히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제가 듣는 얘기 중에 또 많은 얘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자녀들 양육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안락함을 누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걸 꿈꾸고 바라볼 때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복권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끝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뭐 400억, 300억, 우리나라에도 400억 이상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끝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야, 안락함이 찾아오는 거죠. 안주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사로 보잖아요. 로또 당첨됐다가 뭐 단 몇 년 새 그 돈 다 날려버리고 지금은 청소부며 뭐 단칸방에 생활보조금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고백하죠? 지금이 더 좋아요. 돈 많았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락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인내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삶이 좋다라고 하고 그냥 안락함을 누리려고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비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전 세계를 향해서 각국에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 지역에도 있고 저 나라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네트워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더라.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안에서 주신 비전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저 꿈꾸지 않고 포기하면서 여기서 적당히 살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